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다윗이 요나단과 눈물로 작별하고 이제 도망자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다가,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었다가, 그리고 이제 이 순간에 그는 한낱 지명 수배자가 된 것이죠. 이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기 누가 도망 다니는 도망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신분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도망자라는 무슨 드라마도 보고 했습니다만은 그 순간순간 쫓기는 불안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야말로 다윗이 무슨 까닭에 이렇게 도망자, 망명객이 되었는지 참 기가 막힐 일이겠죠, 본인으로서는. 그러나 우리는 이 얘기 전체를 통해서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길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에 의하여 쫓겨나도록, 왕궁에서 쫓겨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왕궁에서 왕의 수업을 받을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그러나 다윗은 왕궁에서 훈련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왕궁에서 훈련받지 않아요. 재벌 2세, 3세가 훈련받듯 그렇게 훈련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거기를 박차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안 나가면 하나님이 불러내실 거예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바로의 양자로 입양이 되었지만은 그는 어쨌건 왕궁을 달아나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또 된 것이죠. 그런 광야의 사람이 또 된 것입니다. 40년간 광야를 전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멀쩡히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고, 요셉이 멀쩡히 아버지 집에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 땅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알겠어요? 짐작이나 하겠어요? 어떻게 그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겠어요, 도망자가? 이제 현직 왕이 지명수배한 사람이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어요? 그 전에도 그는 한번 달아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지 않았습니까? 라마나요스에 있다가 요나단을 만나러 돌아왔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요나단을 떠나서 그는 놉 땅으로 가게 됩니다.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저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 놉 땅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땅인데, 여기 지금 성소가 있어요. 원래 실로에 있었는데 블레셋과 전쟁 때문에 법궤를 빼앗기고 실로가, 성소가 파괴되면서 제사장들이 에봇을 가지고 이리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놉 땅에 성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다윗이 성소로 간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를 먼저 출발점으로 삼을 것인가? 어디를 들렀다가 도망가야 하냐? 그런 우선 성소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먼저 성소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구약에서는 이 성소가 성전을 뜻하는 것이고 성막을 뜻하는 것이지만은 지금 이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성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당을 성소라고 생각을 하겠죠. 좋은 성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성소, 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조차도 힘들어진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성소를 각자가 지녀야 하느냐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성소가 필요한데 여러분은 어떤 성소를 지니고 있습니까? 등록한 교회, 그곳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아침 예배를 드리러 매일 가는 곳, 그것이 성소의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더욱더 일상적인 성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성소를 거치지 않고서는 살기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만약 내가 날마다 들러야 하는 성소, 내가 날마다 무릎을 꿇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을 대면하는 그 성소가 없으시다면 오늘 반드시 그 성소를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로 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성소, 그런 주님과 둘이서만 대면하는 장소들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없이 어떻게 사세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사라지냐고요. 일 아니면 저 일이고, 아침에 반짝했다가 저녁 되면 또 무슨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는데, 그런 일이 터질 때 누구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겠습니까? 그 전에 내가 달려가야 할 성소, 내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야 할 성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건 구약시대인 이 당시에는 다윗은 성소로 가서 거기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아히멜렉은 우리가 앞에 3장에 나왔던 엘리 대제사장의 증손자예요. 엘리 아들 비느하스, 비느하스의 손자가 이 아히멜렉입니다. 어쨌건 사울 왕의 대제사장격이죠. 그래서 아히야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왕의 사위 다 아는데, 또 관계가 안 좋다는 것도 아는데 왜 이렇게 왔지? 갑자기 두려워 떨었어요. 아니, 떨면 다윗이 떨어야지 왜 자기가 떱니까? 어쩌면 다윗의 행색과 얼굴을 보고 섬찟했을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혼자 왔냐? 그랬더니 왕의 비밀 특명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수하의 수종자들은 다른 곳에 있고 본인 혼자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거짓말이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다윗의 거짓말에 관해서 같이 좀 살펴봤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칙적으로 거짓말은 허용되지 않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사실 자세히 우리가 이렇게 행간을 살펴보면 다윗이 거짓말이 꽤 능숙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요나단하고 비교해보면 요나단보다도 인격은 좀 떨어져요. 요나단이 참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가 아버지 사울이 아니었다면 정말 왕이 되고도 남고 국민적인 지지나 환영을 받을 만한 인물인데, 아버지 사울을 만나는 숙명적인 관계 때문에 그런 아버지하고 생사를 같이 하는 존재가 되고 말죠. 아버지와 같이 나중에 죽음을 맞게 돼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다행히 쫓겨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왕궁 사위가 돼가지고 왕의 사위가 되고 거기서 왕궁 생활에 젖어들고 익숙해지면은 여러분 금방 사람이 여러분 편해지지 않겠어요? 거기서 영성이 자라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지금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 교회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좋지요. 바람직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뜻을 갖고 계시며 어떤 계획을 펼쳐가고 계시며 무슨 일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가? 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조차 이렇게 잘 못하게 하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을 성소로 삼는 어떤 종교적인 패턴에 익숙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성소를 갖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3절, 4절,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떡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 지금 이 성소에 가서 떡을 달라고 할 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떡을 달라는 거예요. 떡을. 이 떡은 다윗이 먹을 수 없는 떡입니다. 아니 규례를 뻔히 안다면 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들이 먹는 그 무교병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받아서 밖에 나가서 먹겠다고 들고 나가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태연하게 그걸 요구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1000년 뒤에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 데리고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걸어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비벼서 먹고 그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욕을 대발 한 거죠. 도대체 안식일을 지키지를 어기지를 않나. 그 다음에 저 손 씻지도 않은 거 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이게 전통이 반드시 무슨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는 게 규례란 전통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정당화하신 것이죠. 아히멜렉은 규례에 묶이지 않았고 율법에 묶이지 않고 이걸 줬단 말이에요. 다만 정결하게 행동하고 살았냐? 오늘 뭐 이렇게 부정한 행동이 없었냐? 그렇다면 가져가라. 떡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떡을 갖고 나온 거예요. 자, 떡만 가지고 왔습니까? 8절 이하를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이하. 7절 좀 읽다 읽기로 하고 8절 이하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얼마나 내게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자, 이 다윗이 이 칼이 있는 줄 이게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이 성소에 칼이 진열된 까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그 누구도 상대하지 않았던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서 골리앗의 목을 잘랐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당시에 박물관의 기념비적인 존재로 여기 이제 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이제 다윗이 뻔히 이 칼이 있는 걸 아는 거죠. 칼 없습니까? 창 없습니까? 내가 무기를 두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골리앗에게 빼앗은 내가 뺏은 칼 있지 않냐? 그걸 가지려면 가져라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소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얘기입니다. 노베에 있는 성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뭐 총이나 칼이 여기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소에 있는 칼, 다윗은 그 골리앗에게 빼앗은 칼을 요구했지만 우리 모두는 여기 와서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고 하는 칼을 받아가지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소에 들어오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분을 우리가 받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소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야 되는 것이죠. 거기 앉아서 뭘 요구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너무 거룩한 의식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의식과 절차에 너무 묶여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다 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얻지 못하고 여기를 빠져나가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다윗이 당장 나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무슨 뭐 사울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라 이런 일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10여 년간 쫓겨다닐 거예요. 그러나 그 성소에서 빵을 받았고 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칼만 보면은 골리앗이 생각날 것이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물맷돌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성소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비록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어디로 갈 바를 몰라서 우선 성소로 갔지만, 그런 본능적으로 성소에서 빵을 구하고 칼을 구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 동일하게 우리도 다 목마른 사람이요, 우리도 다 누군가에게 쫓기듯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들 그냥 평안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수준에서는 다 죽을 만큼 힘든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에서 뭘 얻어야 되는데, 그냥 거룩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 그 1시간 남짓한 예배 가운데서 내가 그냥 위로받고 회복되는 그게 전부냔 말이죠.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빵이신,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만나야 할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 언약, 약속이 있어야 우리는 산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죽을 것만 같은 세상, 포기해버리고 말 것 같은 세상, 죽는 게 더 편할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분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빵과 칼을 얻지 못해서 말이에요, 날마다 불안해하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불안케 하는 사람이 지금 7절이에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좋다면 내 종이 평안하리니, 아니네. 7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을 때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 도액이라는 사람 다음 주 또 나와요. 이 사람이 이름 뜻이 불안이에요. 걱정이에요. 이름이 이러니 자기도 불안한 사람이고 남도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인데 사울이 에돔을 이렇게 정벌했을 때 이제 귀화한 거죠. 개종했겠죠. 왜 여기 나타났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 무슨 제사를 드리러 왔을 거예요. 그리고 정결례를 치러 왔든지. 그런데 이 사람은 와서 거기 집중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 눈을 반짝거리고 지켜보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22장에서 고발해가지고 다 죽입니다. 이 아히멜렉과 85명 제사장을 죽이고 다 죽여요. 그런 제사드리러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의 모습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이권과 이득과 정보를 하나 얻어가지고 다시 왕 앞에 가서 벼락 출세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도액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기 교회 와서, 이 예배당에 와서 누군가로부터 좀 듣지 못할 투자 정보라도 얻고, 누구라도 얻지 못할 것들을 내가 얻고, 그래서 이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뭔가로 좀 될 만한 일을 좀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액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소에 그 시간 동일하게 다윗도 들어왔고 도액도 들어왔지만, 그러나 다윗은 신앙이 회복되어 나간 반면에 도액은 단 한 번도 신앙 초점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도 왔다가 정보만 하나 건져가지고 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요나단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다윗을 부르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성소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성소에 어쨌거나 발길을 들여놓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도액과 같은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성소에 출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의외로 뜻밖의 수많은 사람들이 도액처럼 이 성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정보, 사람들 간의 동정이 더 궁금해요. 그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로움이 있다면 그 이로움 때문에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10년이 다니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관심은 언제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누가 오나? 어떤 사람하고 친해야 되나? 어떤 사람이 쓸만하나? 이게 늘 관심이니까. 여러분, 그게 도액이란 말이에요. 이 도액 때문에 본능적으로 위기가 닥쳤구나.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10절 이하입니다.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쑤며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내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와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아히멜렉에게 갈 길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빵과 떡이 필요했고 칼이 필요했을 뿐이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을 그는 그림자처럼 스쳐가는 인물을 보고는 두려움에 그냥 이스라엘을 떠난 거예요. 가드로 갔어요. 이스라엘이 제일 가까운 블레셋 도시니까. 근데 다 가드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골리앗의 칼을 차고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지로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그 가드 왕 아기스가 그나마 이 다윗을 알아보는데 그 옆에 있는 측근들이 저자가 이스라엘의 왕 다윗 아닙니까? 벌써 그들은 왕으로 알고 있어요. 사울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앞날을 예견케 한다는 거 아십니까?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는 다윗이 왕이에요. 저 사람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여자들이 노래하던 그자 아닙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생각을 하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다윗이 이게 참 순발력이 있어야 돼. 그냥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말이에요. 그러고는 대본에다가 뭐 글씨를 쓰고 말이죠. 뭐라고 썼겠어요? 사울 뭐 이러고 썼겠죠. 그러고 또 이 70인역을 보면 대문을 쾅쾅 두드렸다고 돼 있어요. 그냥 문을 치질 않나 말이죠. 그러고는 침을 질질 흘린단 말이에요. 그 침 내가 해볼래 했더니 잘 안 나오던데 그 침을 그냥 흘리는 거예요. 이 중동 사람들은 수염은 존귀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이거 절대로 추잡하게 안 합니다. 제가 중동 가보니까 남자들의 가장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가 수염 다듬는 일이에요. 근데 이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야야 미치겠다 단정하게 만들고 내보내라. 다윗이 겪지 않을 수치를 겪게 됩니다. 뭐냐면 빵과 칼이 있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묻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다 준비하고 가는데 어디로 갈 건데요? 김포공항에서 누가 택시 탔는데 막 갑시다 빨리 갑시다 한참 가는데 근데 어디로 당신 가는 거예요? 아니 손님이 어디 가자고 말씀을 해주지 않고 빨리 가자 그랬다고 말이에요. 우리 그럴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방향을 놓고도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빵과 칼은 구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면 일껏 갔다가 이런 수치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첫째, 성소를 찾아가십시오. 성소를 두십시오. 반드시 일용할 양식 그분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는 그 손길을 따라 의지하여 함께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